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인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사도들 베드로 요한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전함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구금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들 세 집단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저기 관리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의 구성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유죄 판결을 내린 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지금 재판하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 공회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아멘. 똑같은 대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이 재판장으로 재판관으로 누가 참석했는지 몇몇의 중요 인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는데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들이 지금 누구를 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재판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해요? 불보듯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을 공회 가운데 세웠습니다. 공회 가운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끌고 나와서 공회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공회원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었겠죠.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을 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과 몸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법정에 섰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어도 어때요? 떨리겠죠. 많이. 죄가 없어도 많이 떨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루 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이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있었고, 이 법정에서는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트집도 잡아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위험 앞에서 어쩌면 그냥 저 같으면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 말문이 막히거나 또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으로 할 말을 또박또박 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우선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9절에 뭐라고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나서 병자가 구원받고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법정에 그 지체 장애인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체 장애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그냥 재판관들의 질문에 어찌 된 일이냐, 누구의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자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했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사실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이 지도층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위가 없는 여종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가오를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고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는 놀라운데 우리 성도분들은 안 놀라우실 것 같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시니까.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주눅이 들고 또 뭐예요? 떠듬떠듬 말하게 될 텐데 막 행설수설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었어요. 할 말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겠지만 이
유대의 지도층들은 놀랬어요. 베드로의 발언을 듣고.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학문 없는 범인,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담대하게 할까라고,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운 거죠. 이 발언을 들었던 지도층들이 더 그런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딱 오늘 같은 상황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말하게 될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되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입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그냥 욕이 나왔는데 이제는 욕이 안 나와요.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너무 좋게 봐주신. 이제부터 욕하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 입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이 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목회자 두 분을 물질로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다가 하나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계속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감동 주신 대로 진짜 목회자 두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누구 위해서만 씁니까? 나만을 위해서 쓴다는, 이기적이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쓰고 싶다라는. 저도 결혼해 보니까 아내, 아이, 심지어 아이에게도 쓰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쓰고 싶어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을 말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180도 달라져서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도에서 얻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원하실 때, 뜻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 기도에서 받았다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서 받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도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주변이 없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야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할 말을 하게 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덧붙였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공회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평소에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에게도 전한다고요?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에게도 뭘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관심 갖지 않고 않는 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싫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였는데 본문은 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치,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렸죠. 건축하면서 이 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다는, 건축자들이 뭐야? 버린 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돌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고 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으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이죠. 죄인인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뼛속 깊이까지 파고든 우리의 이기심이 있잖아요. 욕심과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한다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련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서, 죄라고 하는 감옥, 이기심, 욕심, 거짓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셔야만 우리는 죄의 지배와 영향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있는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든든하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서 이제 어디에 쓸까, 내가 쓰고 싶은 데 정해놨잖아요. 돈이 오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 나눠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까? 잘 안 듭니까? 아예 안 듭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어디에 쓰라고,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죄의 형벌인 지옥과 그리고 죽음에서도 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라는 건데, 이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과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므로 다른 종교에게 기독교는 참 편협하고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든지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의 정상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여러 개라는 거예요. 어쨌든 출발점이 다르지만 그 다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종교든 다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다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산에 오르는 등산 비유, 잘못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이 선행을 쌓아서 내세를 획득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내세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땐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틀리다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뭐예요? 2죠. 2라는 답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이 2라고 주장하는 것을 편협하고 배타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1 더하기 1이 3, 4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정답에는 가깝다. 가깝지만 뭐는 아니에요? 답은 아니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종교 아무 곳에나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조언은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종교 아무 데서나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은 틀린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